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가정에 이제 잘 사는 가정인데 편안하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서류 가방을 탁 쥐고 있다가 소파에다 탁 팽개치면서 나 내일부터 이제 회사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라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뭐라고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럼 못 먹고 살아. 왜 던지냐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면 당신 회사 그만두면 우리는 못 먹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 그래서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만 회사 다녀? 그러면 남편은 그랬구나, 다 나만 회사 다니는 게 아니지, 옆집에도 다니고 뒷집에도 다니고 다 회사 다니니까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일부터 또 힘들어도 회사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변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참 깨닫게 해서 고마워, 내가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면 항상 나한테 조언 좀 해줘. 남편이 그래야 되죠? 이 남자는 뭐라 하냐면은, 당신하고 얘기하는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겠다. 그러고서는 방에 들어 문을 탁 닫으면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가 또 쫓아가면서, 당신은 얘기도 안 끝났는데 왜 도망가는 거야? 당신은 매사에 이런 식이야. 그럼 또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언제 그랬냐? 언제 매사 그랬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하면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뭐가 나오느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큰일 났구나, 남편이 회사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엄수 배우는 거죠. 그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그게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생각 있는 사람 같다면은 남편이 서류 가방 탁 던지면서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 그럴 때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은 당신이 지금 많이 화났구나, 힘들구나, 그거를 읽어주는 거죠. 그래, 당신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야, 오늘 그 김대리라는 인간이 또 나한테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여자는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기도 그 인간 그렇게 남을 것 같아. 그래도 그 정도니까 다행이지. 아마 더 할 수도 있는 인간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회사 다니니까 내일 정신 차리고 또 회사 나가야지. 그게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치유라고 한 거예요. 생각 치유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 뭐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도가 아니고 생각이에요. 왜?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나는 대우를 못 받지? 뭐 이런 소리. 사람들이 나를 왜 무시하지? 왜 아내는 저 모양이지? 내 남편은 왜 저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부싸움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얻었냐? 이 생각이 사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노숙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밥도 먹이고 이렇게 좀 빨래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와서 좀. 그러니까 와서 오는 건 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노숙자는 성경적이래요. 다 노숙자 생활하면 누가 먹고 살아? 누가 밤에?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왜 그러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를 가느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대. 그래서 노숙자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래요. 생각. 그 주로 보면 역전 같은 데 가면 그 노숙자들 많고 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노숙자 잘 알잖아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뭐냐? 집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그 나와서 먹고 살아.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저는 그게 편하대요. 일 안 하고 집에 가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숙자 생활해도 편안하게 얻어먹으면서 사는 게 편하대요. 이게 뭐가 그래서 그 인생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지금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생각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보고 먹으면 네가 안 죽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그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남은지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가 그거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았잖아요. 생각을 잡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왜 예수를 팔았는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 생각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예수님 팔고서는 은 30에 팔고서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 푼도 못 쓰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이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생각을 갖는 것이 곧 성공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포기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가지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대통령이 되고 교도소 가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훌륭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훌륭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보면은요, 미국과 한국의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교육은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암송해서 맞추면 돼요. 답만 찾으면 돼. 구구단 이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일은 이거 뭐 이 일은 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암송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한 3분의 2 이상을 그들이 차지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냐면 생각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랍비가 한 20분 정도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들이 그래 나의 생각을 얘기해 뭐 이렇게 하고 서로 교환하고 뭐 이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질문하면은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자야자야 손도 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더 안에 조용해. 질문해도 누구 시킬 까마가 없나? 이게 생각이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 이게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부인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생각 얘기하는 걸. 이게 뭐냐? 복잡한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세베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이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자는 누구냐? 바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두 사람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리아의 친자매라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가 얘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권력을 탐하는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혈연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어떤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뭐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내 딸 자식 이게 바로 틀린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여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생각들이. 이 여인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뭐가 틀렸냐? 생각이 틀린 겁니다. 뭐 내 아들 잘 되게 하는 거 부모님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잘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시키려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성공시키겠다는 그러한 이 생각이 틀린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 맞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혈연을 이용해 가지고서 실력대로 해야죠. 올바른 생각 가지면 어떻게 되면 네가 실력대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해라.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게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어머니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제자들이 또 듣고 또 그 12형제에 대하여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을 내면 여기거든. 분내는 게 당연한가요? 분을 내죠. 대부분 그러다면 막 분을 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냥 혈연을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생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또 말하다 할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잔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의 자리를 위해서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부터 뱉어먹고. 예수님이 그 잔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에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의 권세는 잠시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누리는 그거 잠시란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잠시예요. 그게 돈 많은 그러한 재벌이 됐다? 그것도 잠시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매일같이 잔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누렸나요? 잠시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가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다 세상에 놓고 그리고서는 부르니까 부름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천국에 가면 다행인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잠시예요. 돈도 잠시고 권력도 잠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도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 26절에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도 섬기러 왔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대화의 의미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변화되고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옛날부터 들은 것들, 가진 것들, 이게 잘못된 것 가지고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틀린 생각을 바꿔라.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생각을 바꿔라. 나 하면 안 돼요.
상대방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류 가방 집어던지고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래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거를 좀 봐야지. 무조건 그냥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아? 그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뭔가 좀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돼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해요. 남편 중심도 돼야 되고 아내 중심도 돼야 되고 아이들 중심도 돼야 되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토나카 따먹었는데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 물질, 돈, 명예 이것 가지고 살면 최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홍수로 멸망당했어요. 성경에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나중심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올바른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생각을 치유받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많이 있지만서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세상 중심으로 내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완전히 쾌락과 방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했냐면은 차라리 사람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타락하고 범죄 속에 빠졌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이 왜 망했습니까? 요셉은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꿈도 하나님께 주시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형들은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그래서 아버지는 왜 요셉만 잘해주느냐? 요셉만 뭐 맛있는 거 주고 요셉만 좋은 옷 입혀주고 성경에 채색 옷을 입혀달라 요셉이. 왜 생각을 바꾼다면 요셉은 낳아준 엄마가 없으니까 저래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요셉한테 얻어먹으러 가잖아요 나중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은요 나라를 생각하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왕도 무서워도 벌벌 떨어가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망했다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 이겨가지고 나라 살렸는데, 그러고 전쟁터에도 그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사울왕보다 다윗왕에게 영광을 더 돌리니까 이러다가는 내 왕자를 뺏기겠구나.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내가 이 왕자를 지키고 또 내 자녀에게도 또 이 왕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다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윗 죽이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렇죠?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 전쟁터에 죽고 자기도 전쟁터에 활에 맞아가지고 죽을 게 직전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망한 역사거든요. 노예가 돼 400년 동안 노예가 되고 블레셋 군대에 다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 아수르에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냐,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 흩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생각.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다 떼서 때려 부시고 우리가 다 전 세계를 완전히 통일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정한 참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치유는 신자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8절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내가 낮은 자로 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는 낮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높이셨다 이거예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복음의 생명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거든요. 어떤 관계냐? 관계. 성경에서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네 번째 앞에 있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존 번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1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16년 어떻게 기다리냐. 그런데 존 번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뭐 할 것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그래서 보여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 기독교에 가는 여정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천루역정입니다. 그게 최고의 작품이 돼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천루역정이었잖아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 훌륭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